사무실에서 드려지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 시간 아니요, 잠시만. 네, 이 시간 저희 먼저 홍천 DTS 팀을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홍천에서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고 계신 우리 DTS 팀 앞으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천 DTS 전도 여행 팀으로 울산과 또 말레이시아 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썸과 드라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줄 드라마는요, 킹 오브 하트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거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라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드라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죄송해요. 저희가 이 믹서가 좀 빠져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무음으로 아마 입모양은 들리는데 소리는 안 들렸을 때 당황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네, 지금의 이 설교 내용은 제가 화요모임에서도 나눴던 적이 있었던 2021년에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제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또 내가 주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 내가 꿈꾸고 내가 추구했던 나라들을 주님께 또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약 4년 전에 호평을 받으며 종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은 근조선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로 가는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해서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이제 구한 말로 불려지는 대한제국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내용은 뭐 남녀 사이의 사랑뿐 아니라 여러 인간관계들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나라에 대한 사랑, 즉 애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 배경을 보면 조선이란 나라는 점점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라의 명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의병들이었습니다. 의병들의 신분, 직업,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신분은 양반집, 자제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천민, 종놈까지 섞여 있었고, 또 직업적으로는 사대부 벼슬아치부터 우리 요즘 말로 식당 아줌말로 부르지만 그 당시엔 주모라고 하는 또 대장장이, 도자기공, 간호사까지 다양했습니다. 의병에 참여한 이들의 나이는 어린 아이부터 스스로 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노인까지 폭넓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일본에 기울어져 가는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싸우고 저항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의병들은 조선이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름도 없이 하나둘 점점 사라져 갑니다. 조선은 일제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 의병들은 마지막까지 조선이란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선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을 가리킬 때 매국노라고 이제 부르죠. 심한 말로. 이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었으며 힘없는 백성 중 일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울어져가는 조선을 헌시짝 내버리듯 버렸고 일본이라는 새 나라로 갈아탔습니다. 조선이라는 옛 나라를 마지막까지 고수한 의병들은 목숨을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된 반면에 일본이라는 새 나라로 갈아탄 친일 세력들은 버젓이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어떤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과 결말 또한 달라졌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짧은 구절이지만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통치 초기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지역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이란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며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허울뿐이 왕인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로마에서 지정한 그 유대인의 그냥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분봉왕은 여러분 한 번 들어본 적 있을 테지만 헤롯 안디바스라는 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분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느끼시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아들이 막 서로 뭐 사이가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좀 더 많이 다스리기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율을 필요해서 그 분봉왕 조율되지 않고 문제가 씻고는 그곳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관할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했지만 뭐 분봉왕이든 혹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든 어쨌든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 로마라고 하는 이 지금 통치를 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이어졌던 이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다툰 문제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조금만 알면 북이스라엘은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백성을 그 나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노예로 삼게 되고 이때부터 히브리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유다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 기원전 막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발표를 하죠. 그게 이제 발표가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 풀어줘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지역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이 나라가 참 복잡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더로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게 역사 시간 아니지만 이 좀 이해를 갖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뿐이 로마 지역의 통치를 받은 게 아니라 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애굽, 이집트 굉장한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나라에 대한 향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신 나라를 빼앗기지 말겠다라고 했지만 계속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이 헬라 제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이런 헬라 운동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좀 어렵지만 막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유대 국가인 자체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자체 왕조가 또 내분으로 인해서 또 분열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개입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기억나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디 통치받았다고 했죠? 저도 지금 말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로마. 벌써 5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외세 침입이 엄청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도 나라로 존재했다가 강대국의 노예국이 되기도 했고 또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다시 독립되었다가 다시 또 그 로마의 지금 속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떤 나라보다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로마를 통치받기 전에 그 자체 왕조를 뭐라 부르냐면 하스몬이라는 왕조였거든요. 하스몬이라는 유대 독립 왕조에 대해서 다시 꿈꾸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될까? 정치인들의 싸움 때문에 이 나라를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로마 통치를 받고 있지만 계속 그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라고요? 이렇게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로마로부터 지금 독립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은 그들의 눈에 실제 보이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누가 오실 거다.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봤냐면 마치 큰 검을 들고 힘이 센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꿈꿨던 어떤 영토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나라의 개념이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열망하던,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많은 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파 중에 어떤 파가 제일 생각납니까? 바리새파, 그렇죠?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더 과격했던 열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헤롯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더 과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로마 제국과 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 나라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까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까지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6절에 앞에 있는 표현이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이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11명을 다 모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어 라고 예수님이 이들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확실한 많이 증거로 내가 살아있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뭡니까?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 얘기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러면 뭔가 가르침을 받으면 뭔가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뭐 이스라엘 누가 공격했습니까? 물어서 여러분 들은 거 대답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 그동안 배웠던 것을 대답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 자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뭐라고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41일인지 42일인지 우린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 숫자의 의미는 완벽하게 하라는 의미한 겁니다.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드느리는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들에게 있었던 다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옳거니 다시 시작되는구나. 다시 메시아가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근데 그 나라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 특별히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복원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를 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하다는 건 우리가 언제 씁니까?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복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복원하다는 의미를 살려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전혀 다르죠. 의미가겠죠. 이들이 생각한 나라는 여전히 땅덩어리, 이스라엘이란 그 땅덩어리에서 유대인의 나라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는 것이고, 어디로부터 되찾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부터 되찾는 것이고,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와 기능과 위치까지 회복되는 것, 그 정도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복원은 기준이 뭐였냐면 다윗 왕조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이 뛰어난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평화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시 분봉왕은 사라지고 총독은 통치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개념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혹시 꿈꾸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나라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을 비하할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평가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쩌면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복원하는, 회복하는 데 그 마음을 그렇게 희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서 풀려나기를 바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을 왕이나 지도자로 모셔서 옆에서 함께 그 일을 도모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채우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주님의 나라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나의 나라에, 내가 세운 나라에 예수님은 그냥 꼭두각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 나라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입장을 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어떤 나라를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무엇이 복원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어떤 나라를 줄곧 외치셨을까요? 자, 여기 사도행전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행전의 1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 복음, 복된 소식.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 복음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죄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그것이 복음이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으로 안 못 보는 자들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눌린 자, 이 눌렸다는 건 뭐냐면 억압받고 짓밟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당하는 자,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복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통치해서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 오히려 복음은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없고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그들은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었던 자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시 이들도 유대인들도 주일날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낭독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낭독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낭독하자 예배 시간에 낭독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회당 예배 때 낭독할 때 말씀은 사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회당장이 회당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회당장이 말씀을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지목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일상에서 이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밑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회당 예배 도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낭독한 것뿐인데, 그렇죠?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기 싫었거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이미 오랫동안 지어진 바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탄한다고 우리가 감탄에 반응한다고 그것이 진짜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반응하고 놀랄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이 메시지가 전파된 이후에 진짜로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말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섬기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무슨 얘기냐면 대신 죽는 죄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한 존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으면 아직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어깨를 내어주고 내 돈을 내어주고 내 옷을 벗어주고 실제적인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회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정을 부릴 수도 있겠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마음껏 이용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자녀를 삼으신 특권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항상 타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적인 한 여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돈을 떼먹는 그 세리 삭개오에게 있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문둥병자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미쳐야 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어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느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회복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조건을 바라는 겁니다.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은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나도 그런 자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처음 보는 분도 있겠죠. 네, 보죠. 여러분 눈에 어떻게 비춰지세요? 네. 주님의 형상으로 보이세요? 쑥스러우세요?
저는 YM에서 눈을 보고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나 쑥스러웠던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존귀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해서만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구제 사역을 보면요, 어떤 홈리스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존재성,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하듯이 이름 모를 타인도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겠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반복하고 훈련해야 될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하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약 45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내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나라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개인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눈다는 게 뭐라고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형상됨, 존귀함을 고백해 주는 것,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드리고 있는 예배 모임은 누리고 좋아하지만 희생이 필요한 삶의 예배에서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 누군가의 가난을 도와주거나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 누군가의 인생에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나라,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었던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마지막 회 한 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사가 참 멋지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극중 여자 배우 이름이 고애신인데요, 김태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 고애신은 여배우가 의병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러나 기차에 탄 일본군은 이 고애신의 초상화를 들고 탐색을 시작했고, 고애신은 의병 동료들이 위험에 빠지자 모자를 벗고 자신이 그 당사자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들이 이 고애신에게 총구를 겨누자 갑자기 그의 연인, 우리가 잘 아는 유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진은 고애신을 위해 일본인들을 유인해 기차의 끝 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유진이 고애신에게 이렇게 명대사를 합니다. 그대는 한 걸음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날 테니. 유진은 고애신이 걸어가는 독립투사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고애신의 그 한 걸음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죽음 속으로 한 걸음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미국인이었거든요. 죽지 않아도 됩니다. 유진이 물러난 한 걸음 뒤에는 일본군의 총알이 날아왔고, 고애신이 나아간 한 걸음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투사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애신이 나아간 한 걸음은 조선을 구하기 위한 애국의 길이었고, 유진이 물러선 한 걸음은 고애신을 향한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 배우가 고애신이 구하고 싶었던 나라는 조선이었지만, 유진이라는 사람이 원했던 그 나라는
고해시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모든 걸음을 통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자신의 나라는 내려놓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아마존 지역 아우카 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 다 하나같이 몇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도 그 도전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대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울산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려고 부족하지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곳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난 1년 전 그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늦지 않았냐?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 정도의 재정을 들이면서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냐? 언어는 어떻게 배우겠냐? 우려와 걱정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느 사람도 저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사실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한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정말 효율적인 선택은 이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야 할 우리의 걸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직업, 내가 이루고 싶은 관계,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배제했다면 그것은 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그 한 걸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눌린 자들을 위해 걸음을 걸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것, 누리고 싶은 그것, 얻기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는 잠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저는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한 나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야만 주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질그릇, 금그릇이 아닙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 것이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우리였고 눈먼 자가 우리였고 눌렸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가 우리였던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린 우리가 혹시 교만하게 그 복음을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사장하고 있고 나누고 있지 않다 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나누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까요? 주님,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그늘 띄우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눈을 뜨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눈을 뜨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차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이 시간 저희 중보기도 함께 하고 싶은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가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중보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으로 흩어져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길 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만족하며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특별히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열방에 흩어져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전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개인과 한국교회와 이 모든 총체적인 나라들을 두고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작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비밀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결심하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으로 나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예수 전도단 예수 위더 미션 선교를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나의 안량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이름을 걸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주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다가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해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주 하나님 열방을 향할 소망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던지겠노라 헌신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홀로 서게 되고 영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한 가지 너기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혹 나의 삶을 살아가며 주위에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더 나아가 가난함 속에 그저 홀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나의 눈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정한 마음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나의 삶이 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비록 비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요, 죄에 젖어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이지만 아버지, 이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걸음은 내가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전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를 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나라, 내가 세워진 나라에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임하게 될, 온전히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하나님 당신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그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무정한 마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중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우고 있었던 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 곧 오게 되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소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천하고 작은 자는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러길 소원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 마침 찬양으로 홍천팀과 함께 또 썸으로 또 준비하신 찬양으로 저희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동일하게 화요 모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완대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뜻이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완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이